단 한 번의 입 숨결에도 걱정은 스며들 수 있지만 그 걱정을 놓아버린 후의 평안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마음속 깊이 번집니다. 부처님은 그 평안을 우리가 이미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벽녘 세상은 아직 잠든 것 같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속 어둠에 조용히 빛을 보냅니다. 걱정은 마음의 안개 같아서 자꾸만 앞을 가립니다. 하지만 그 안개는 오직 깨어있는 알아차림으로만 거칩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왜 나는 늘 불안한가? 왜 밤마다 걱정에 잠을 설치는가? 부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걱정은 과거와 미래의 매인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그러므로 그 매임을 내려놓지 않으면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옛날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길 위에서 낮인지 밤인지 모를 정도로 걸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걱정으로 과부하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산사를 만나 잠시 들르게 되었습니다.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마음이 무겁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는가? 마음이 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미래에 걸려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잃은 것입니다. 그 말은 나그네의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에 한 번씩 멈추어 가만히 숨을 살폈습니다. 지금 이 호흡이, 이 들숨 날숨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음에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작은 멈춤으로부터 걱정은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고 머리가 아닌 가슴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머릿속 생각일 뿐이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자연히 본래 고요한 상태로 돌아온다. 사람들은 해결해야 할 걱정을 문제로 여기고 계속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깊이 일러주십니다. 생각은 흐르는 구름과 같으니 그 구름이 지나갈 때 그저 바라보고 놓아주면 된다. 지금 이 순간 깨어서 숨을 살피는 것, 그것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 마음의 평안이 자연히 깃듭니다. 저녁 하늘에 천천히 번지는 노을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용히 마음속 불안을 덮어주신다. 걱정은 불처럼 타오르지만 감사와 내려놓음은 그 불을 잠재우는 부드러운 빛방울이 된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걱정을 하지 않으려 해도 걱정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걱정 없는 마음을 만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걱정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 걱정조차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렇게 바라보면 걱정은 저절로 가벼워진다. 옛날 한 젊은 재상이 있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매일 밤 불면에 시달렸다. 나라의 일, 가족의 일, 미래의 일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다. 스승님, 제 머릿속에선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어찌해야 이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연못의 물결을 가리키셨다. 물에 떨어진 잎사귀가 흐르다 멈추고 또 흘러간다. 그대의 걱정도 저 잎사귀와 같다. 흐르게 두어라. 잡으려 하지 말고 싸우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그 젊은이는 그때부터 하루에 잠시씩 앉아 자신의 걱정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이 걱정도 지나가겠구나. 그렇게 바라보기를 반복하자 걱정은 서서히 힘을 잃고 사라져갔다.
부처님께서는 또 일러주신다. 걱정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려 흘려보내는 것이다. 알아차림 속에서 걱정은 바람처럼 가볍게 사라진다. 사람들은 흔히 근심을 피하려 하지만 피하려 하면 할수록 걱정은 더 크게 밀려온다.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치신다. 걱정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자리가 넓어지면 걱정은 더 이상 우리를 덮지 못한다. 근심이 많을수록 숨이 막히고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자연스레 고요해진다. 그 고요함 속에 평안이 머물고 그 평안이 바로 복이다. 결국 걱정이란 바람과 같아. 붙잡으려 하면 손에 잡히지 않고 놓아줄 때 오히려 고요해진다. 한밤중에 별빛은 소리 없이 빛나지만 어두운 하늘을 품어안고 세상을 비춘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러하다. 걱정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빛나는 작은 평안의 길을 열어주신다. 사람들은 자주 스스로를 괴롭힌다.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저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끝없는 가정과 추측 속에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끌어다가 불안을 키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알려주신다.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이 머물러 생긴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려야 고요해진다. 옛날 한 스님이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법당에 앉아 조용히 호흡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저는 늘 내일이 두렵습니다. 내일은 무엇이 올지 모르고 내일 실수할까 두렵고 내일 누가 나를 비난할까 두렵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지금부터 두려워하면 너는 2번 고통을 짓는 셈이다. 내일이 오면 그때 걱정해도 늦지 않다네. 지금은 이 숨결 속에 머무르게나. 그 제자는 그날부터 하루에 몇 번씩 호흡을 바라보았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지금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다. 지금 여기에 있음에 충분하다. 그렇게 연습할수록 내일을 향한 두려움은 줄어들었고 그 자리에 고요한 평안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또 가르치신다. 걱정이란 마음의 덫이다. 그 덫을 빠져나오는 길은 바로 알아차림이다.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걸 볼 줄 알면 근심은 저절로 힘을 잃는다. 사람들은 내일을 준비하느라 오늘을 잃고 과거를 붙들다가 현재를 놓친다. 그러나 부처님은 알려주신다. 삶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살아있는 지금 여기에 깨어 있을 때 비로소 근심은 줄어들고 마음은 편안히 머무른다. 걱정 없는 삶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은 걱정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일은 흘려보내고 이 순간에 머무르는 삶이다. 결국 내려놓음이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고요를 알아보는 지혜이다. 그 지혜가 자리 잡을 때 불안은 멀어지고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빛난다. 비 내린 뒤 갠 하늘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걱정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조용한 평온을 드러낸다. 불안은 마음을 흔들지만 내려놓음은 그 흔들림 속에서 균형을 세워준다. 감사는 그 균형을 더욱 단단히 지켜주는 등불이다. 사람들은 늘 2가지의 마음을 빼앗긴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순간조차 걱정으로 가득 차버린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러주신다. 과거는 이미 떠났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이 순간만이 삶이다. 옛날 한 장인이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실수를 저질러 오랫동안 괴로움 속에 살았다. 밤마다 그 실수가 떠올라 스스로를 자책했다. 어느 날 스님을 찾아가 토로했다. 스승님, 저는 과거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실수를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 근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숲속 연못가로 장인을 이끌었다. 물이 잔잔히 흐르는 모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물은 지나간 바위를 미워하지 않는다. 흘러가고 또 흘러갈 뿐이다. 네 과거 또한 이미 지나간 물줄기이다. 내가 지금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니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 것이다. 장인은 그날 이후 매일 새벽마다 연못 앞에 앉아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았다. 지금 숨 쉬고 있다.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그렇게 반복하며 마음을 닦자 조금씩 근심은 멀어지고 평온이 찾아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신다. 근심은 집착이 만들어낸 그물이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붙잡히지 않는 자는 그 그물에서 벗어난다.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실수는 배움의 길 위에 놓인 작은 돌일 뿐이다. 그 돌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위를 조용히 딛고 지나가라. 그렇게 걸음을 옮길 때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고요해진다. 결국 내려놓음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붙어 있는 괴로움을 풀어주는 것이다. 그 풀어진 마음 위에 복은 다시 피어나기 시작한다. 잔잔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요 속에서 스스로 빛난다. 걱정과 불안으로 흔들리는 마음도 그 빛을 따라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한다. 내려놓음이란 바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걱정을 내려놓으라지만 마음이 자꾸 다시 붙잡습니다. 잠시 비워도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러주신다. 걱정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바라보아야 할 손님이다. 들어오거든 알아차리고 알아차렸으면 다시 보내주면 된다. 옛날 한 마부가 있었다. 그는 매일 새벽 말을 끌고 먼 길을 다녔다. 어느 날 깊은 산길을 걷다가 길을 잃었다. 산속은 어두워졌고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자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조용히 외웠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지금 내가 살아 숨 쉬고 있다. 아직 길이 있다. 이 밤이 지나면 해는 뜰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는 숲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삶의 고비마다 이렇게 되뇌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자. 미래의 두려움보다 지금의 발걸음을 믿자. 그렇게 살다 보니 두려움은 점점 힘을 잃었고 마음에는 평안이 머물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일로 스스로 괴로워하는 어리석음이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내는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 사람들은 늘 최악의 미래를 상상하며 준비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일러주신다. 준비가 아니라 집착이 걱정을 부른다. 집착을 풀고 지금을 바라볼 때 걱정은 점차 그 힘을 잃는다. 근심 걱정을 놓는다는 것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이다. 생각이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그저 바라보다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마음의 고요를 키운다. 결국 내려놓음이란 싸움이 아니다.
가벼운 발걸음처럼 부드럽게 돌아서는 것이다. 그 부드러움 속에 복은 잔잔한 호수처럼 머물게 된다. 가을 바람이 스쳐가는 들판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용히 우리 마음을 스친다. 걱정으로 얽힌 마음도 그 바람을 맞으며 서서히 풀려간다. 내려놓음은 멀리 있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단순한 지혜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져든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저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이미 생기지 않은 일을 수없이 상상하며 스스로 괴로워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알려주신다. 걱정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허상이다. 허상을 붙들면 실체 없는 고통이 끊임없이 생긴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먼 곳으로 장사를 다녀와야 했다. 출발하기 전날 밤 비가 오기 시작하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내일 강이 불어나 다리를 건너지 못하면 어떡하나. 물길이 막히면 장사를 망칠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왔다. 그의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비는 오늘 오고 있지만 내일 강물이 얼마나 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비 오는 소리에 감사하고 내일 강가에 닿거든 그때 헤아려 보아도 늦지 않지요. 상인은 아내의 말을 새겨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게 개었고 강물은 여전히 건널 수 있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내가 괴로워했던 대부분의 걱정은 결국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신다. 걱정의 대부분은 상상 속에 머문다. 그 상상을 내려놓고 지금 이 발걸음 하나에 마음을 둘 때 걱정은 저절로 줄어든다. 사람들은 말한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그러나 부처님은 속삭이신다. 지혜로운 대비는 필요하지만 그 대비조차도 걱정으로 물들지 않게 하라. 준비는 하되 마음은 고요히 두어라. 근심 걱정이 많으면 숨이 가빠지고 내려놓을수록 숨은 길어진다. 길어진 숨결 속에 마음은 잔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복이 자란다. 결국 내려놓음은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나,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 그 속에 이미 평안은 머물고 있다. 이슬 맺힌 아침 풀잎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용히 우리의 어지러운 생각 위에 내려앉는다. 걱정과 불안으로 뒤엉킨 마음도 그 고요한 이슬방울 속에서 천천히 제 빛을 되찾기 시작한다. 내려놓음은 멀리 있는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작은 전환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내 삶은 늘 크고 작은 걱정 속에 있다.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걱정 하나가 사라지면 또 다른 걱정이 자리 잡는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알려주신다. 걱정은 삶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삶의 문제를 모두 없앨 수는 없지만 걱정을 내려놓을 수는 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매일 걱정에 사로잡혀 살았다. 장마철이면 지붕이 새진 않을까 걱정하고 가뭄이 들면 농작물이 죽을까 불안해했다. 다른 한 사람은 같은 문제를 안고도 조용히 하루를 살아갔다. 걱정 많은 이는 늘 물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태평할 수 있느냐? 그는 잔잔히 답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가뭄이 들면 아껴 쓰고 문제가 닥치면 그때 풀어가면 된다.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미리 걱정한들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신다. 마음이 붙잡힌 곳에서 고통은 커진다. 붙잡지 않으면 걱정은 바람처럼 스쳐간다. 사람들은 늘 마음으로 싸운다. 이 일을 막아야 해. 저 일을 피해야 해. 그러나 부처님은 속삭이신다. 막으려 애쓰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그것이 지혜이고 그 자리에서 복은 자란다. 걱정에 사로잡히면 현재가 흐릿해진다. 내려놓으면 비로소 지금 이 숨결, 지금 이 햇살, 지금 이 사람의 미소가 선명해진다. 그 순간이 바로 복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신다. 근심 없는 마음이 복을 머물게 한다. 탐욕을 덜고 집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 바로 거기에 평안이 머문다. 결국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불안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길을 아는 것이다. 그 길 위에 선 이에게 복은 언제나 곁에 머문다.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속 흐릿한 불안을 조금씩 걷어낸다. 내려놓음이란 억지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 위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자리를 찾는 것이다. 그 자리 위에 평안은 조용히 뿌리를 내린다. 사람들은 말한다. 걱정하지 않으려 해도 또 걱정이 밀려온다. 잠시 놓아도 다시 마음을 채우는 생각들 앞에서 지치곤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러주신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려 바라볼 뿐이라고. 옛날 한 제자가 있었다. 수행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지만 걱정과 불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을 찾아가 고백했다. 스승님, 저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내일의 일, 사람들의 말, 내 부족함이 자꾸 떠올라 괴롭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연못가에 그를 앉혔다. 그리고 물었다. 저 연못 위에 떠오르는 물결을 막을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 물결은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다. 내 마음속 걱정도 그러하다. 그 물결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아라. 지켜보는 동안 물결은 저절로 잦아든다. 그날 이후 제자는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를 바라보았다. 지금 걱정이 일어났구나. 이것도 스쳐가는 물결이구나. 그렇게 바라보기를 반복하자 걱정은 점차 가벼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졌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신다. 근심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일 뿐이다. 그 허상에 휘둘리지 않을 때 마음은 본래의 청정함으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끌어안고 붙들어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속삭이신다. 놓아주어라. 생각을 바라보고 흘려보낼 때 걱정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걱정이 적어질수록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선명해진다. 눈앞에 핀 꽃 한 송이, 들려오는 바람 소리, 따뜻한 차 한 잔 속에도 조용한 복이 깃든다. 부처님께서는 또 일러주신다. 걱정을 놓을수록 마음은 넓어진다. 넓어진 마음에는 탐욕도 두려움도 머물지 못하고 그 빈자리에 평안이 머문다. 결국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일이다. 그 깨어있음이 바로 복의 시작이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스며들 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이 흐르며 우리 마음속 걱정의 무게를 서서히 덜어낸다. 내려놓음이란 억지로 단번에 비워내려는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조용히 바라보고 흐르게 하는 기다림의 지혜이다.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스스로를 다그친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내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왜 나는 이렇게 걱정을 멈추지 못할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알려주신다. 걱정이 올라오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수행이다. 옛날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것을 걱정하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이 들고 마음이 지친 어느 날, 그녀는 스님을 찾아갔다. 스승님, 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하루도 근심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이 걱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님은 그녀를 조용히 산길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한 그루 소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소나무를 보아라.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다. 가지마다 바람은 머물지만 오래 머물지 못한다. 그대의 걱정도 그러하다. 들어오도록 두되 머물게 하지는 마라. 어머니는 그날부터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 되뇌었다.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 걱정도 오래 머물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거듭하자. 밤마다 무겁던 마음이 점차 가벼워지고 고요한 숨결 속에 잠이 찾아왔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신다. 걱정은 싸워 이기는 대상이 아니다. 그저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맞이하고 보내면 된다.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속삭이신다. 없애려 하지 말고 불안이 머물지 못할 자리를 만들어라.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이 깨어있는 마음이다. 걱정을 내려놓을수록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게 된다. 따뜻한 햇살 아래 바람결 속에서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에도 조용한 복이 깃든다. 부처님께서는 또 일러주신다. 근심이 없는 마음은 인연을 맑히고 맑아진 인연 속에 복은 자연히 피어난다. 결국 내려놓음이란 삶의 바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 고요 위에 진짜 평안이 머문다. 해 뜨기 직전에 가장 고요한 어둠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지막까지 우리 마음을 감싸 안는다. 내려놓음은 결국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일이 아니라 그 무게를 품고도 가벼운 걸음을 내딛는 지혜이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근심과 마주한다.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삶이 안전할지 두려워하며 끝없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속삭이신다. 걱정은 다가오지 않은 그림자에 스스로 짓눌리는 것이다. 그림자 위에 머물지 말고 빛을 바라보라 하신다. 옛날 한 노승이 있었다. 그는 평생을 수행하며 살았고 노년에 접어들어도 늘 평온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에게는 여전히 많은 근심이 찾아옵니다. 수행을 오래 했어도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노승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수행이란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걱정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걱정이 찾아오거든 반가운 손님처럼 맞이하고 떠나거든 조용히 보내거라. 그리하면 걱정도 언젠가 발걸음을 멈춘다. 그 제자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지금 이 걱정도 머물다 가겠지. 이 숨결에 머물고 지금에 머물자. 그렇게 살아가니 근심은 스스로 힘을 잃어갔고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졌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완벽하게 만들려는 욕심을 비우는 것이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흐름이니 그 흐름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가라. 사람들은 행복을 불안이 없는 상태로 착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알려주신다. 행복은 불안이 사라지는 데 있지 않고 불안이 와도 휘둘리지 않는 그 자리에 있다. 내려놓음이란 단념이 아니다. 내려놓음은 살아있는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용기이다. 숨을 쉬고 걸음을 옮기고 지금 여기에 깨어 머무를 때 그 자리에 복이 머문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속삭이신다. 걱정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걱정을 품고도 평온할 줄 아는 마음을 키워라. 그 고요한 자리, 그곳이 바로 참된 평안의 집이다.